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를 이제 시작으로 횃불교회와 함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연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 장소만, 예배 장소만 아직 그 결정을 못했는데요. 예배 장소 때문에 감독님들과 이렇게 회의한 결과 먼저 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장소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의해 주셔서 감독님들의 제의를 따라서 다음 주부터 12월까지는 이곳에서 이제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1월과 2월에는 다운타운에 있는 횃불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 미국 교회와 메세도니아 교회와 함께 세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 강대상의 그 추수감사절 때마다 항상 그 장식을 하고 감사했는데 야채나 과일을 토요일에 미리 갖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늦어도 예배 30분 전에는 오셔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어색하고 또 뭐랄까요, 서로 좀 불편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어떤 삶의 패턴이나 모습들이 아니라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그리고 자매로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운튼 버넌 학생들 네 분이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come to my church. 예, thank you. 예.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인데요. 이 아모스의 선지자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드고아 지역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출신은 유다, 남유다 사람인데 그가 활동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남쪽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BC 한 760년에서 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목자로 자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모스서의 전반전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선지자가 1절부터 3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가로,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회개에 이르는 그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주시는 말씀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선지자가 그들의 삶을 촉구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면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들 앞에 지금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희망이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현실이 암담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 말씀 3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1000명의 군대가 나갔지만 고작 100명만 돌아옵니다. 100명의 군대를 보내었던 성에는 고작 10명만, 한 10% 정도만 다시 성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둔 것이 어디였는가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되게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의무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베델과 브엘세바 길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던 곳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이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의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잘못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의 설교를 쭉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주제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늘 반복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설교하는데 지난 몇 달 동안의 설교를 보니까 쭉 일관되게 그러한 내용으로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 내가 적당히 체면치레 헌금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축복의 조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무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의무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의무감으로 행하는 예배, 의무 때문에 드려지는 헌금, 의무감 때문에 하는 봉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진실한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거듭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구절이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삶에 부엘세바에 대한 의무만, 길갈에 대한 의무만, 베델에 대한 의무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축복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허무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호세아서에 보면 벳아웬이라고 그 이름을 바꿉니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축복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그곳에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장차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주신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신 곳입니다. 성지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축복이 있었던 그 장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우상만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입니다. 길갈의 의미는 수치를 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모든 수치의 역사를 다 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와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축복하셨던 그 장소,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직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제사하던 베델과 브엘세바와 길갈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먼저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교회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있는 이곳은 우리의 베델이고 우리의 브엘세바고 우리의 길갈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체험했고 이곳에서 축복을 누렸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머물다 떠난 곳이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축복의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는 그들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나의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이곳에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이 장소에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저 광야라면 그 광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저 산이라면 그 산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을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베델의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찾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을 우리가 기도하고 찾자는 거예요. 이곳이 될 수도 있고 다운타운이 될 수도 있고 저 어떤 곳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제가 그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저 광야의 텐트라면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저 벌판의 텐트라면 우리가 이 좋은 시설을 내려놓고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무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과 부엘세바와 길갈로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지자가 이제 2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이건 역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공의를 던져버린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낮의 어둠을 밤으로 바꾸시며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무너지면 정의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니까 정의가 무너진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을 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들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의와 정의는 법적인 용어지만 이 법적인 용어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을 넣어서 보면 되냐 하면 사랑을 넣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법적인 관계로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의를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그 사랑이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랑은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의한 삶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근간이죠, 그렇죠? 율법의 큰 두 기둥입니다. 사랑입니다. 공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정의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웃을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적이면 모든 관계가 의무적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언제부턴가 의무로 바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나? 아니면 내가 의무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딴 교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제 자신을 볼 때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적이라면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런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과 내가 의무적인 관계로만 맺고 있으면 그 관계가 다 깊어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의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배우자를 대해도 의무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해도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로,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가정에도 퍼지게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내던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는 그들의 삶의 쓴 쑥이에요. 입에 쓴, 그러니까 목으로 넘기기 힘든 것이 바로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주 고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힘들고 지치면,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무얼 먹어도 입맛이 써요. 저만 그런가요? 무얼 먹어도 쓰더라고요. 설탕을 먹어도 쓰고 사탕을 먹어도 쓰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짐, 너무나 괴로운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짐이 아니라, 고역이 아니라, 쓴 쑥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의무로 보면 고역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게 됩니다. 자칫하면 아주 위험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딱 의무로 이렇게 남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대해서 의무를 다 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의무를 다 안 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예. 그게 어떤 이 사이클인 것 같아요. 이 부부 관계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믿음에도 그런 어떤 위기가 오는 것처럼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런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나는 너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하는데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의무를 하나도 안 하냐? 저 배우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실까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의무감 때문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공의의 관계가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별들을 보면서 삼성과 묘성을 보면서 와, 저 별자리가 나에게 딱 좋은 것 같다. 여러분 벌스데이에도 그 별자리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별자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대로부터 계속 이 별자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별자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그 삼성과 묘성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지나면 저녁이 오게 하시고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 하시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게 하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적절하게 계절의 흐름도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계절을 조절하시면서 자연의 흐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연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햇빛을 주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그 곡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그의 모든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들의 삶에 무너져버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무시하며 이웃에게 사랑과 정의보다는 착취와 유린과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의 죄를 정의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말씀할 때 이 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허물은 간단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 허물로 인한 행동이 죄악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았으면
그 죄악이 무거워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이 사진 보이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약간 보시는 그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다릅니다. 예. 여러분의 눈이 이상한 게 아니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바뀝니다. 한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랑의 하트를 여기 품고 계시고, 한 모습은 지구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약간 보이시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뒷집 할아버지가 저를 갖다 주셨어요. 저희 집에 나무가 5그루가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너에게 이게 꼭 필요한 그림인 것 같다고 해서 이거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거실에 이렇게 탁 놨는데 저희 막내가 이 그림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민재야, 왜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섭대요. 왜요?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민재랑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please? Let's sing.